오늘 본문에는 그 아합 왕 가문을 심판한 그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아합 왕이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하나님은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많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악한 왕이라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알 신전,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인데 바알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북이스라엘에 세워놓고 또한 바알 우상 형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아합 왕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 그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 바알 숭배자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갈멜산에서 대결 벌였죠.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세벨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이 왕후는 아합 왕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가지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세벨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두 번째는 그 딸이 있어요.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이 되잖아요. 이세벨의 딸이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니까. 그런데 남유다 왕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략 결혼이죠. 좋은 관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동맹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사이좋게 뭔가 부강한 나라 만들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남유다에도 바알 신당을 세웁니다. 바알을 섬기도록. 그 바알 제사장들도 세우게 됩니다. 그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런 악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아달랴의 남편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리고 아달랴의 남편도 빨리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른 왕 가문의 그 배다른 후손들이 있잖아요. 다 죽여요. 죽이고 누가 왕이 되느냐? 자기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안 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다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고 나서 6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 6년 동안은 남유다가 다윗 왕 계보가 끊어진 시절이에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한 사람을 숨겨놨어요. 그 요아스라는 아이, 깐난 아이인데 숨겨놓고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숨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달랴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이게 돼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다시 다윗의 혈통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세벨은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네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예후를 통해서
바알을 다 멸했어요. 아합 가문을 이제 또 멸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드러나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에서는 벗어났어요. 아합의 죄는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죠. 그러니까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막은 것은 제1계명은 잘했어요. 근데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죠. 제2계명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요? 여로보암의 죄는 뭔가 아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고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금송아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또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혼돈되기가 쉬워요. 제1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제2계명은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율법 받을 때 거기서 밑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 신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해요. 분노했어요. 진노했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특징이 뭔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10지파 나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왕이 됐어요. 그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통치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에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다고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면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예배 잘 드리면은 내가 건강해질 거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 맞춰.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비나이다 하지만은 그 비는 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미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받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뭔가 역사해 주셔요? 역사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이런 복이에요. 미신 섬기는 복하고는 달라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는 거, 어느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죠? 좀 속된 말로 이게 큰 장사 이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조그만 용돈 1,000원짜리 한 장 딱 선물하면은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가만히 있어요, 뭔가 줘요? 주게 되죠. 얼마짜리 줘요? 100원짜리? 아니죠, 10,000원짜리 주죠. 1,000원짜리 받고 10,000원짜리 줘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원리예요. 꼬마들이 꼬부치고 하면 부모가 줄 땐 주겠지만은 사랑스러워서 더 많이 주고 이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누구 죄를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 아합 가문을 멸하고 바알 신전을 멸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두 구절을 보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아가지고 아합 가문을 잘 멸한 것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4대까지 왕을 시키리라 그랬어요. 4대까지.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끝났을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이 예후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도 다 깨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열어놓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예후 가문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북이 사이좋게 영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다가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져 버린 거죠. 예후를 위해 통해서는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가는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후를 좋아했겠죠. 하나님이 예후를 잘 키워줬을까요? 이놈했을까요? 잘 키워주셨겠죠. 그럼 북이스라엘도 잘 되고 남유다도 잘 되고 서로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어요. 내가 만약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너의 가문에 형통케 해주겠다. 형통케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른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같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걸 지켜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시작할 때 끝날 때 동일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 약속을 해 주시면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을 처음 왕정 제도 세울 때 할 때는 겸손했어요. 아, 내가 같은 작은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뒤로 뺐어요. 겸손하게.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 그러면은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40년 통치하는데 처음 몇 년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없이 그냥 통치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 솔로몬 전반부는 잘했어요. 성경 건축할 때까지. 후반부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했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처음과 나중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어때요? 통일 왕국 시대 3대 왕이잖아요. 자, 다윗 왕은 처음과 끝이 같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유다 왕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 왕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느냐 못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한번 약속한 건 하나님 편에서는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결국엔 갔어요. 광야 40년 생활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 편에서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 불평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은 은혜 주셨죠? 지금도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요즘에 은혜가 없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지키시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해도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열심히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이루시리라.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 예후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멸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변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셔요. 어떤 자를 택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관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능력 있게, 나 많이 재정으로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스펙도 많이 쌓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바른 생각이 안 해요? 이건 바른 생각이 안 해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누구한테 싸우러 갔어요? 골리앗.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믿음 앞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붙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마음 하나로 마음은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